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46과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3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지를 어떻게 그리 잘 아실까요? 그야 당연히 그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애 전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대신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친히 목수 일을 해야 했고 처절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고 가난의 비참함도 잘 아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삶인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눌리며 천대받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일하셨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새벽 미명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살인적인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피곤과 바쁘고 힘든 일상 그리고 삶의 무게도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배척했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 했으며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무서움과 세상의 비정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처럼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충분히 져 보셨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또 가로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 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쉼의 초대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그를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존재인 예수님께로 나가 그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주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동그라미 칩니다. 즉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면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시대가 올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장차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예배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란 주칩니다. 갈급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계속해서 주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간절함과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헌금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헌신도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처방전은 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멍에라는 헬라어 단어 주이고스는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다 동그라미 칩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는 주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멍에를 지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노련한 소와 미숙한 소가 함께 멍에를 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이 서툰 소가 유능한 소와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듯이 그 일이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주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된다면 내 삶의 짐은 깃털처럼 가벼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과 무거운 짐을 맡기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까지 걸어갑니다.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칙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갈 때 말을 잘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떤 소는 소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가차없이 매질을 가합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소가 미워서 때리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인은 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밭고랑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기에, 말을 듣지 않기에 매를 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풍파와 모진 시련을 겪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에 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기에 때로는 아픔, 슬픔, 걱정, 근심이라는 매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결국 순종이 우리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부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역시 괄호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또 역시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삶의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만유의 구세주이시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쉼을 얻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나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간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분과 연합하여 살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의 배우는 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우리의 적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